네, 오늘 46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우리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고센 땅이 어딘가 우리가 아침에 지도를 봤지만 한 번 더 보고 익히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나왔네요. 자, 고센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 여기입니다. 여기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라 해가지고 우리 항상 그 강 하구에 가면은 토적물이 쌓이잖아요. 퇴적물이 쌓입니다. 물에 이렇게 쓸려 내려온 토지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그 퇴적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유기물도 풍부하고 또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쪽으로 흘러나가는 이 물이 여기 퇴적물이 되어서 고수부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아주 넓은 초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그래서 헤브론에서 보엘세바로 내려와 가지고 보엘세바에서 고센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제 고센 땅 하면은 항상 애굽의 저 위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들에게 축복한 후에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있는 우리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 하고 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신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도 또 눈을 감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무대가 마련되는 장면이 이 47장입니다. 4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46장은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47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바로왕 앞에 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야곱이 전과 같았으면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바로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좀 뭐 땅이라도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마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게 뭐 야곱이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애굽은 전부 다 이 바로의 재산이에요. 국민들도 백성들도 다 먹을 게 떨어져서 자기가 바로의 종이 되면서까지 이제 양식을 받아 먹기 때문에 다 바로의 것이에요. 바로처럼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뭐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윤택하고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나보다 더 저 사람은 관직도 하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이 지금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지만 야곱하고 바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나 권력이나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만큼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이 축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 가족들, 지인들 자꾸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8절에 묻죠. 그러니까 9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꾀와 또 자기의 노력 이것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바단 아람의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10번씩이나 사기당하면서 이렇게 살고 그 가산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냐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몰랐단 말이죠. 야복강가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면서 다시 베델을 약속하고, 그래서 세겜에서 그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그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정말 그 세겜성 남자들 죽였을 때 거기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재산을 쌓으면서 정말 야곱이 달라지거든요. 그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면서 봉양했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기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땅과 가축과 모든 소유를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7년의 대흉년, 7년의 대흉년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도 90년대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고 해요. 그때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났다고 했잖아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천안 시민이 60만 명 된다고 들었어요. 또 아산 시민이 이 아산시에 다 흩어져 사는 사람이 40만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합하면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천안과 아산 이 일대 전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만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 정말 살기 위해서 나중에는 다 바로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서 양식을 사 먹고 또 가축도 다 데려가서 또 양식 바꿔 먹고 이제 없잖아요. 자기 몸밖에 없어요. 다 자기 토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 내놓고 또 양식 사 먹고 또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나를 종 삼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종 삼아 주세요 하고 자기를 팔아가지고 양식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 국민들이 다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토지는 전부 다 양식하고 지금 바꿔 먹었기 때문에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이 백성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같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 그 바로에게 아니면 지금 총리에게 그러니까 총리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 우리가 살았다. 살았으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돼요.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고센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바로를 아련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30세. 130세였는데 지금 1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147세가 되어서 야곱은 147세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요셉이 야곱과 함께 산 세월이 몇 년이에요? 17년이에요. 17년. 요셉이 17년 17살에 없어진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없어져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 있고, 그 14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130세가 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130세에 만났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과 그 가족이 17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17년 살고 헤어졌다가 22년 만에 지금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17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야곱과 다시 17년을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의미는 뭐 특별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뭘 했습니까? 죽기 전에 11명의 그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축복. 여러분도 정신이 말짱할 때 뭐 해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이제 내가 기력도 좀 떨어지고 이제 좀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좀 거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정신이 좀 있고 할 때 축복하세요. 아들들 다 자녀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다 지켜보셨잖아요. 이 아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이 딸은 어떤 특성이 있고 다 잘하는데 믿음이 없다든지 뭐 믿음이 있다든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이 딸한테는 뭐가 필요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대화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떠날 때 정말 말짱한 정신으로 자녀들 축복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매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천국에 안장되리라. 할렐루야. 그걸 소망하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구해라는 거죠.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예, 그래서 47장이 그렇게 끝나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당부를, 마지막 당부를 하고 하는 장면이 47장에 끝나고 48장에 가면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48장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아요. 양자를 삼아 가지고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장자에게 2배를 줬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장자에겐 2배를 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자식이 너의 자식이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다. 양자로 입양을 해요. 손자를. 그래가지고 요셉의 이 두 아들은 두 지파가 되잖아요. 다 뭐 루벤 지파, 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뭐 갓 지파, 뭐 납달리 지파, 뭐 아셀 지파, 뭐 이렇게 지파가 다 한 지파씩 되는데 요셉만큼은 요셉 지파로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2개 지파가 돼요.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은. 그리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데리고 가죠. 자기 오른손에는 야곱의 왼편을 향해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려가고 왼손에는 므낫세를, 이 아이들의 이 어깨를 밀어서 아버지 오른팔 쪽으로는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갑자기 손을 더 어긋맞게 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언짢아서, 왜 장자가 므낫세인데 아버지 오른팔로 장자를 좀 축복해 주시고 왼팔로 차자를 이렇게 얹어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탁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얘가 장남입니다. 얘가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리고는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장자라고 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오른손을 얹는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8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관습은 장남한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인데 아버지 이삭은 그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에서한테 막 사냥해 오라고 그랬고, 그런데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인 자기가 받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장자니까 저 장손이고 나는 차손이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남 아니라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차남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서면은 그냥 복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대답이 영 시원찮아.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면 나 장남 아니라도 하나님이 복 주셔요. 장남보다 더 크게 하셔요. 막내라도 크게 하시고, 지금 요셉은 지금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2배로 복을 받잖아요. 두 지파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49장을 봅니다. 4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후일에 당할 일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12아들이 야곱의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어요. 특히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나중에 유다 지파 속에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니까 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죠. 흩어져 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로 인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는 왕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는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넷째 아들 그 유다를 지금 축복하는데, 야, 너희에게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외에 지휘봉 있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이렇게 생긴 지휘봉을 말해. 그 규가 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세요. 왕.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지금 축복하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이 땅에서만 다스리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도 거기도 주님이 왕이세요. 영원히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여기 지금 야곱의 축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또 축복하시죠. 요셉. 우리가 25절 한번 가보겠어요.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49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자,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아멘. 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말이죠, 그 말대로 이
야곱의 축복대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집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담이 있는데 거기에 감나무가 하나 다 있어. 아니면 뭐 밤나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웃집으로 다 가지가 넘어갔네. 따먹으면 그 왜 당신 우리 감 따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감이 떨어지네? 떨어지면 이 감 떨어졌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 그 가지가. 그래서 우리에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맞는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대로. 영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신 거죠. 우리 장남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차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얘는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다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기 바랍니다. 계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야곱처럼 자녀들을 알고 그 분량대로 축복해서 그대로 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과 교통해야 돼. 주님과 교통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꼭 갖고 다니시고 볼펜도 하나 꼭 갖고 다니시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요,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거 안 적으면 다 잊어버려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또 다른 것도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적으려고 보면 아까 뭐였지? 하나는 생각나는데 하나는 생각 안 나고 어떤 건 가물가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수첩도 항상 갖고 다니시고. 수첩도. 제가 왜 저 항상 여기다 수첩을 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첩을 놨는데 어느 날 수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수첩을 누가 가져갔나, 이 보세요. 이만큼 뜯어서 쓴 거 보세요. 이게 제가 적을 때마다 한 장씩 뜯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 보니까 지난번에 성탄절 지나고 여기 막 의자를 막 다 치웠다가 다시 놨는데, 이번에 강사님 오셔가지고 강사님 요 모시고 제가 여기 앉았더니 여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난 또 이건 누가 훔쳐갔냐 이거를. 가져갈 걸 가져가지. 그렇게 말이지. 할 수 없다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른 수첩을 갖다 놔야지 했는데 보니까 의자를 바꿔놔가지고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적어야 돼. 그러면 덜 잊어버립니다. 바로 적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자꾸 받아 적고 또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 자녀의 분량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원들의 분량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좀 더 보완돼야 되고 뭐가 좀 더 성장해야 되고 그런 걸 자꾸 적고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잘 파악해야 돼요. 예? 야곱은요 12아들을 다, 딸까지 하면 13명이에요.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3절을 봅니다.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야곱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49장에 끝나고, 이제 50장에는 야곱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오죠. 1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오고, 요셉이 아버지의 그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야곱을 어디다가, 그 막벨라 굴에다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 족장, 그 다음 족장은 누구예요? 다른 형들이 아니에요. 요셉이 족장이에요. 요셉이.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이 마음이 이제 좀 분노해가지고 예전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정말 자기들한테 안 갚음하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핑계대고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할 때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런데 요셉이라고 해서 과거가 생각 안 나겠어요? 요셉도 생각나겠죠. 죽을 뻔하다가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14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다는데 노예 생활하면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모든 일에 뭘 넣고 계산했어요? 하나님을 넣고 계산했어. 하나님을 넣고.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그냥 내가 죄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넣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넣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형들을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모든 사건,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형님들이 자기를 팔고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들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 다 정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있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 5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보다도 지금 먼저 죽는 것 같아요. 형들보다도. 요셉은 먼저 죽어. 그래서 형제들한테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자기가 형들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데 그런데도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지금 이 땅에서 죽지만은 나중에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꼭 내 뼈를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말하는 거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예 후손들한테는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올라가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나의 해골,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죽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묻히지만은 내 해골마저도 다 이장시켜줘라, 가나안 땅으로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임종실 때, 그러니까 요셉이 죽어가면서 임종할 때 요셉은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147세를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꼭 내 해골도 같이 좀 옮겨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그네 생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야 돼? 본향으로 가야 돼요.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나 그냥 이 땅에서 안 떠날래, 난 더 오래 살래, 그냥 나는 그냥 묻히면서 그냥 난 이 땅에 오래 살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요셉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 사모해서 자기가 이 땅에 묻히지만 나를 꼭 저 아버지 선조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 한 것처럼 요셉도 자기 해골을 파내가 달라, 그 말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말이죠, 꿈꾸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죽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꿈꾸는 삶. 우린 뭘 꿈꿔야 돼요? 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늘 가나안, 저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뭐처럼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은 좋잖아요. 좋은데 2주 지나면 이제 빨리 돌아가고 싶어. 그렇다고 그래요. 나 2주를 넘겨본 적은 없는데 한 번 있군요. 그런데 여행으로 가가지고 2주 이상 있어 본 적은 없어요. 다 돌아가고 싶어. 한 주간은 좋은데 그 다음 주간보다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된장찌개가 먹고 싶고 그래도 내 집이 편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